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는 길가에 뿌린 이야기였어요. 지난 시간에 길가 위에 아주 굳은 땅 위에 짓밟히고 그리고 짓눌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아주 덧나서 완고해진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마음, 이 길가의 마음은 씨앗을 뿌리고 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돌밭 이야기, 흙이 얕은 돌밭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오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얕은 흙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돌이 보이는 거예요, 흙이 보이는 거예요. 얕은 돌밭에 흙이 얕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이 얕은데 그 얕은 밑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 있다는 거죠. 보기에는 어떤 땅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땅이죠? 비옥한 옥토와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옥토와 같은 땅인데 흙이 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여도 어떻게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내리는데 흙 때문에 뿌리가 내려서 생명이 자라고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해가 나고 그러면 말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말라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우리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20절 같이 보면 이래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서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니라. 자, 겉으로 보기에 흙이 있고 그 안에 돌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 씨를 뿌리면 거기서 뿌리가 나고 생명력이 공급돼서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햇볕이 쬐면 말라 없어진다고 하는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 일어나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가 있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어서? 돌이 있어서. 겉으로 보면 옥토와 같고 그리고 잘 자라는 토양인 것 같은데 그 흙 속에는 돌이 있어서 뿌리가 내리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곡식들이나 또 과실수나 모든 나무들은 다 뿌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수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물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방으로 막 퍼지면서 수분을 빨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가의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말씀은 기쁨을 받는데 이 기쁨이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더 내릴 수 없어서 조그만 환난, 시련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토인데,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조금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내면의 돌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걸 봐요. 처음엔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조금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교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그 내면에 있는 돌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만나서 교제해 보다 보면 내면에 교만한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와 같아. 그런데 좀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연애하면서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근데 참 하나님, 연애할 때 그게 보이면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연애할 때는 그냥 눈을 감겨버리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결혼해서는 한 눈을 감고 살아라 이랬는데, 거꾸로 연애할 때는 한 눈은 감고 그냥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두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나쁜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룻밤 지나고 나서부터 왜 그렇게 싫은지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는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돌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뭘까? 또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서 비바람이 쳐도 뜨거운 해 속에서도, 시련과 박해 속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쭉 자라갈 텐데, 그런데 이 자라는 뿌리 내리는 그 속에 돌들이 있어서 그냥 비바람이 오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큰 아카시아 나무들이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 픽 쓰러져요. 소나무도 또 쓰러져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쓰러진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오래되면 그냥 스스로 이렇게 다시 죽고, 그리고 다시 또 살아나, 뿌리가 다시 또 나오고 하긴 하지만요, 대부분 보면 뭐예요? 뿌리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냥 겉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쓰러진 걸 보면 뿌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작은 나무라도 뿌리가 곱게 깊게 내려가 있으면 든든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다 뿌리들이 옆으로 번지잖아. 옆으로.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어도 쓰러지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받은데 막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이 뭘까? 이 돌들을 크게 얘기하면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 너무 정욕에 붙들려 있어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것마다 그냥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래요. 보이는 것마다 다 갖고 싶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것. 그게 확 붙들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 중에서 우리에게 교만. 이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참 사람 관계 맺는데 어려워요. 교만이 오면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해요? 무시해요.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무시하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처음엔 잘 모르는데 나중엔 알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뭘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결국은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서 뭘 느껴요? 마음에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우월감이에요. 내면의 우월감인데, 이 내면의 우월감, 교만이 내면의 무능감으로, 내면의 무능감을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승리의 삶을 살겠어요? 패배의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비교할 때 내가 좋은 거와 상대방이 잘못하고 부족한 것과 비교합니까? 아니면 내가 못한 것과 상대방이 잘하는 것과 비교합니까? 어떤 거랑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내가 가장 부끄럽고 못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열등감이 치료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든지 교만하든지, 아니면 열등감 때문에 무능감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지든지. 그래서 교만, 열등감, 그 다음에 열등감이 깊어지면 그 결과로 어떤 게 나와요? 절망감에 빠져. 절망감에 빠져. 항상 비교하니까 나는 열등해. 열등하니까 내 안에서 항상 나는 뭐도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무슨 자상이 만들어져요? 부정적인 자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열등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걸 억지로 또 감추려고 그래. 억지로 감추려고 그래.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또 십자가를 그어서 네 칸을 만들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첫째 부분은 나도 알고 너도 알아. 둘째 부분은 나는 아는데 너는 몰라. 셋째 부분은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알아. 넷째 부분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감추면 상대방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상대방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은 아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감추려고 해도 상대방 눈에는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행복한 건 뭐예요? 감추려고 애쓸 거 없어. 그냥 나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그래서 제가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절망감을 갖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지면 이거 포장하려고 아주 애쓰는 거야. 포장하려고 그러면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얼굴이 일그러지고 경직돼.
더불어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감싸려고 그러면 안 돼. 자기를 자꾸 열어놔야 돼. 자꾸 어디에서? 주님 앞에서 자꾸 열어놔야 돼요. 열어놓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나 붙들고 열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열어놓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이 열어놓기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교만, 열등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분노, 미움, 시기 이런 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이 돌들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한단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받을 때는 기쁨인데 저 문 앞에 나가면 없어져. 그리고 저 앞에 나가서 그냥 괜히 불편한 일이 조그만 게 생겨. 그러면 그 순간에 은혜 받은 기쁨이 확 달아나.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 죄송해요. 재수 없어가지고 이러고 나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그렇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요.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예. 그래서 이 돌들을 이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그분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난 예수 믿어도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근데 기쁨을 누리는데 금방 없어져. 그리고 금방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와 감정들로 넘치게 돼. 백뮤직이 나오네, 설교 시간. 이런 감정들로 넘치게 돼. 그러니까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마음은 원인데 그 마음 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걸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한번 톡 건드리면 그냥 콱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부부가 사는데 평소에 다른 말 다 괜찮은데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감정이 여기서 팍 솟아나서 그냥 갈등이 깊어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냉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심해지면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입을 닫아. 입 닫으면 누가 힘들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힘들더라고요. 남편들이. 그러면 여자들의 무기는 입 닫는 거예요. 탁 다물고 있으면 답답한 건 먼저 남자들이 답답해.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더 독한 거예요? 이렇게 강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 탁 닫아버리거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 신앙생활 잘하고 싶을 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과 행복하지 않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기쁨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기는 내 안에 있는
돌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항상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 이 돌들이 제거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다 받아주시고 제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들이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돌들이 많으면. 그런데 이런 돌들 때문에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돌들을 어떻게 자꾸 포장해, 없는 것처럼 포장.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돌 어떻게 빼버릴 수 있을까? 지금도 이제 이렇게 산에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 보면 매일 가서 뭐 해요? 산에 텃밭을 일굴 때 뭐 해요, 여러분? 매일 올라가서 돌을 꺼내, 자갈들을 다 빼. 그 돌들을 빼다 다 이 옆에다가 축대를 쌓든지 아니면 경계선을 만들든지 돌을 다 빼거든요. 뺀 줄 알고 또 한 번 심으려고 또 구덩이를 파면 그럼 또 있어, 또 빼. 그래서 금년에 심었는데 한 해 지나서 그 다음에 또 심으려고 땅을 일구다 보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 한 여러 해 계속 돌을 빼는 거예요. 큰 돌부터 빼다가 나중엔 또 조그만 돌들도 다 빼게 되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는 이 돌들을,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들을 자꾸 빼낼 때 그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돌들을 주님은 어떻게 빼내시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들을 어떻게 빼내게 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남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다 보면 이 감정이 견고하게 되거든. 그래서 부정적인 자상을 갖게 되고 패배감을 갖게 되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늘 안 되는 것만 바라보거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형성하냐면 견고한 진과 같은 아주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튼튼히 박힌 이런 돌들로 된단 말이죠. 성경은 그걸 견고한 진이라 또 그렇게 표현해요. 견고한 진. 치과에 가서 이빨을 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빨 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린아이 때 흔들릴 때 빼는 건 흔들어서 빼면 되지만 어른이 돼서 굳으니 부러져서 이를 빼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용인중앙교회인가요?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2주 전에 그냥 음식을 먹다 이빨이 앞니가 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니던 치과에 갔더니 그 치과 원장님이 목사님, 어디 앞니는 어디서 싸우다가 얻어 터지거나 엎드려져서 그냥 충격받아서 부러지는데 음식을 드시다가 부러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이 임플란트 하느라고 수술을 받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 씹는 힘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씹는 걸 좀 살살살 씹어주세요,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맛있다고 그냥 앞니로 확 깨물었거든요. 그런데 또
앞니가 부러진 거. 앞니가 부러졌는데 그걸 빼려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뭐 마취하니까 그래서 그걸 빼서 서로 일을 하는데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일을 만들 수 없으니까 부러진 일을 빼가지고 돌려 끼워가지고 뿌리가 나오게 하고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이걸 그 위에다 또 이빨을 이렇게 서로 해서 붙이더라고, 끼우더라고. 뿌리가 튼튼해요. 이가 튼튼한 건 바로 뿌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그게 내 생각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그게 자상이 되고 그래서 이게 견고한 진으로 결국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나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이 견고한 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소원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들어 놓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결국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견고한 진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뜨려야 된다, 빼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견고한 진은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봤는데요. 이 견고한 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우리 치유하고 의의 나무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우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견고한 진을 빼내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솎아내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자상들이 긍정적인 자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나를 버렸어. 다 나를 버렸어. 형제도 부모도 이웃사람도 다 나를 버렸어. 그런데 이 버림받은 감정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과 불신감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맛보게 되었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으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자아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솎아내는 건 내가 이제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더 뭐가 나?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면 여기서 뭐가 더 올라와? 화가 더 올라와.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누르면 더 어떻게 돼? 여기서 더 시김이 폭발하는 거예요. 풍선을 누르면 누를수록 터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처럼 약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서 삐쭉삐쭉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누른다고 감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 세상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인지요법이라고 하는 게 많이 쓰여요. 효과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인문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에서 우리 인지적 치료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의
지정의, 느끼는 일은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치료하려고 그래요. 화내지 마세요. 이 화내지 않는 걸 다른 거로 좀 풀어주면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의식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는 원래 죄성과 부패한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치유하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도 능히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랑으로 어떻게 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주고 거기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원수가 불쌍해 보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자상을 가진 그 영혼이 불쌍해. 그래서 그 영혼, 나를 향해 비수를 들었던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스데반처럼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아픔을 그냥 짊어지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죠.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은 안 되는데 억지로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견고한 진도 능히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권세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받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살만한 이유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능력,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이 상처를 주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시편 62편 8절 말씀. 시편 62편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해내라고요. 마음을 토해내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마음을 토해내래요.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 부정적인 감정들,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절망감들,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마음들을 토해내래요. 자꾸 끄집어내라는 말이죠.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감정들 다 입 밖으로, 마음에서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토할 때, 토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언제까지? 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토해내야 돼요. 계속 토해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토해야 될까요? 토해야 될 장소가 어딜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시편 62편 8절 말씀 보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게 쉬워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게 쉬워요? 사람들 앞에서 마음 토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한테 막 쏟아버리잖아. 근데 토해야 할 장소, 토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둘째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고통을 1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토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토하더라.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토하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래.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꿔가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게 고통이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할 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이 두려움을 토해내니까 복 주소서, 나에게 복 주소서 토해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러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토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바꾸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 마음을 돌리려고 온갖 생각을 다 하냐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남편 마음 바꾸려고 온갖 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아내 마음 뭐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사람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일찍 죽어. 너무 신경 쓰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해. 늘 불안해.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편치 않아. 다른 사람이 조금만 얘기해도 귀를 기울여. 왜?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또 뭐 이렇게 자꾸 불안한. 그러니까 행복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뭐 욕을 하든 씹어먹든 뭐 쪼개먹든 너희들이 나를 쪼개먹냐? 하나님이 나를 쪼개시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토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토해내야 돼요. 얼마나 토해야 된다고요? 오늘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언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토해라. 시시로. 시시라고 하는 말은 항상 언제든지 계속해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토해내라. 토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저분해져. 관계도 지저분해지고 나도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삶도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뭐라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하나님이 주권자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나 그거 신경 안 쓰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죠. 그래,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 찾아서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말에 말이 생기고 오해에 오해가 생기고 문제에 문제가 덧나게 되고 갈등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말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볼게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까? 사람한테 말하러 갑니까? 아는 대로 합시다, 여러분. 믿는 대로 합시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우리 믿는 대로 기도합시다. 말이 자꾸 나오면 우리 믿는 대로 기도합시다. 거기 자꾸 귀 기울일 거 없어. 자꾸 동조할 거 없어. 믿는 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해결자니 믿는 대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시로 언제든지 토해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상처를
받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상처를 받으면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얘기를 가끔 그리고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치고요. 상대방에게 상처 안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뒤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해요?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상대방이 나한테 조그만 섭섭한 거 문제만 생기면 그걸 그냥 아주 그냥 되가 아니라 말로 퍼부.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난 뒤끝 없어. 이러면서 돌아서요. 그러면 쏟아낸 그 말 때문에 듣는 사람 여기 뒤끝에 걸려가지고 상처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우치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막 포대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말하고 싶어도 내가 감정이 상해도 상대방이 받을 수 있을 때를 만들어 주시면 그때 하자. 그때는요 화나서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해서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 아픈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편안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로 얘기해야죠. 감정으로 얘기하면 감정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 그래서 받은 상처가 뭐가 돼요? 총알이 돼. 총알이 돼. 팍팍팍팍 쏘고 딱 돌아오면서 난 뒤끝 없으니까 여기서 끝 하고 돌아서 이것처럼 잔인한 게 어딨냐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자기는 시원할 줄 몰라. 근데 남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대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또 덮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밝게 웃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참 저 사람 참 사람 좋다 하는 소리를 들어요. 사람 좋다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요 몸에 병이 생겨요. 몸에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퍼붓는 것도 문제고 그걸 또 다 그냥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을 줄 몰라도 속으로 삭히는 사람은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삭히지 말고 토해내야 돼.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 시시로. 여기서 올라오면 그러면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못 견디겠어. 내가 말이야 만날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번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그래서 사람 찾아가면 안 된다니까. 그때가 믿음을 보일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난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퍼붓는 것도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또 부정적인 감정 받을 때 안 받은 것처럼 상처를 받는데 안 받은 것처럼 덮는 것도 그것도 속으로 삭히는 것도 내 몸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 상한 감정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뽑아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기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다 토해내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말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 토해내세요. 그리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주님 찾기를 더 사모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그때 토하는 그 감정과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안다. 내가 해결해 주마.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토해내는 방법이 뭘까? 토해내는 것. 토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한나처럼 억울한 거, 아픈 거 아시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야곱과 같이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금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려고 하면 이걸 붙들고 막 토해내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기도의 자리에 와서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그리고 찬양으로 토해내야 돼. 찬양 부를 때 여기 찬양단 하는데 그 찬양이 찬양단원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고 눈물이 되고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곡을 하고 그거 부르는 건 뭐 잘하나 못하냐 이런 차이가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찬양단은 이 찬양단원들이 자기가 찬양함으로써 그 찬양의 가사에 내가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삶이 돼서 그 가사가 나의 삶을 주장케 하는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여기 찬양하는 사람도 같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결단이 되고 그리고 꿈이 되고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막 실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좋아하는 찬송 뭐가 있으십니까? 그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힘들 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힘들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뭐 이런 찬송. 근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풀어지고 토해낼 게 없어지고 이렇게 될 땐 찬양이 바뀌더라고요. 찬송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나눔. 우리 소그룹 모이잖아요. 속회 소그룹. 우리 말씀 묵상 또 소그룹 모여요.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그래서 나의 삶에 비추면서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말씀 앞에서 드러내고 토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쓴 뿌리들, 상한 감정들을 다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 때 나눌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았어 그렇게 돌아가면 끝인데,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이런 것을 돌아보고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걸 회개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나를 또 묶어요. 단단하게. 그때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서. 이렇게 이제 말씀 묵상 이제 시작해서 지난주에 해서 계속 하고 계신데요. 말씀 묵상하는 나누는 그 그룹에서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능력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개월 뒤에 한번 보세요. 3개월 뒤에 한번 보세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압력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토해내야 돼. 은혜도 토해내고 아픔도 토해내고 자꾸 토해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웃는 것, 웃음으로 토해내고 또 뭐로 토해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할 때 아니어도
부부가 얘기할 때 아파서라도 힘들어서 억울해서라도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죠, 여러분? 시원해요. 눈물로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또 너무 힘들면 그냥 자연을 바라보고 그냥 산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자연 속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꾸 토해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시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마음을 토해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 이 돌들이 뽑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쁨, 은혜의 감격, 행복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것 사람한테 갖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고 토해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 행복해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그 행복,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